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두 절만 함께 기도합니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기도 청구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기도 응답 받아야 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께 기도로 청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제 언약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 언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 이 주종 관계로 이 성경은 이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나라의 왕과 백성 간의 관계도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에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적에게서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뭡니까? 그 안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또 거기다 세금을 나라를 바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것도 이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와 또 백성 간의 관계, 대통령과 백성 간의 관계, 다 이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속에 있거든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도 부자 간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는 그의 자녀. 이런 부자 간의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죠. 그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는 또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모든 것을 혜택을 베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권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 간의 관계가요, 너무 가까이 하기에 멀면 어떻게 돼요? 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긴밀한 관계라. 그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자녀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남편 된 여호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서에 쭉 읽어보면 이런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부도 하나의 계약관계거든요. 계약관계죠. 그래서 이 부부라는 개념은 뭡니까? 한 몸 개념이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몸의 관계인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그 말은 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정말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온화한 관계.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자 간의 관계도 긴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벽이 없는 관계, 그렇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주종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종교적인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쇠로 무엇인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자의 자격, 이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자가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곧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는 자. 그렇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절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그 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천사들을 통해 기도에 수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심부름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의 모든 배경이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이 그릇에 다 담긴다고 그랬죠. 향로에 다 담기는 거예요. 거기에 심부름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를 다 하나님 보좌로,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그릇에 그걸 다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기도가 찰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아직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심부름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그 기도의 그릇에 다 담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던 게 내 세대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 후대에 응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기도에 천사들이 수정들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 그렇죠?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아무 조건도 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실상이라 뭡니까? 실제 응답의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기도했다면은 반드시 이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다는 건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시간표가 좀 있다 보이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가? 이게 응답되는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는 게 기도응답이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렇죠? 거기에는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언약 백성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여정이다. 거기에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딱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데 형들에 의해서 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정말 못된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대부분 99%가 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방법은 노예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냐? 요셉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돈 주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렸겠죠. 그러면 애굽의 노예 시장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 와서 노예들 중에 이제 몇 명을 골랐겠죠. 그러면 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딱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섭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 노예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종으로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요, 이 친지대장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보디발이 굉장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보디발은 친위대장, 경호대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을 보냈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거예요. 정치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술 맡은 가론장과 떡 맡은 가론장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가론장의 이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다시 왕 앞에 복권될 것이다. 그런데 역시 그 술 맡은 가론장이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복권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당신이 반드시 이제 복권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온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술 맡은 가론장이 복권되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요셉의 나이가 아직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30살이 돼야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해요. 근데 이걸 못 보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요, 이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의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 언약을 보면서, 나의 전체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그죠? 이걸 보면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여자들이 하는 기도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가 없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 데 있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신을 필요로 하는구나.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5분 만에 기도의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5분 만에 기도에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찾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만나면요, 너무 섣불리 건들지 마세요. 딱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빌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중요한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리게 돼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요셉은 이걸 알은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네. 그 말은 요셉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 만나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다. 방법은 노예로 가게 한 것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응답받을 자격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너희가 오늘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잖아요. 구원의 중보자요, 기도 응답의 모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란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죠. 자,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는데,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걸 우리가 이제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죠?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가 있다. 세 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한 분인데 세 위가 있냐 이 말. 분명히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삼신론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그건 어떻게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그렇죠?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 말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좌를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하라고 그러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창조자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이 보통 사건이 아니. 이거는 우리 인생의 정말 굿뉴스. 그래서 복음을 보고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는요 저주의 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종료 주일인데요. 이제 뭡니까? 이 저주의 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받으러 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다. 이분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절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잖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이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우리 어릴 때 개 잡는 거 보니까요, 와, 개가요, 알더라고요.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동네 어른들이요, 개 목 해가지고 막 그 저수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린 우리 나이 때 그 봤거든요. 그러고 막 그런데 개가요, 막 알아요. 막 죽으러 가는지. 안 가려고 막 버티는데 막 그걸 끌고 가더라고. 참 처참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남이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수장으로 갔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수장에 우리가 이제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도수장에 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간 것이다. 죽으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바로 대속의 그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저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카톨릭에서 만든 거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 십자가에는 뭡니까? 물론 피 흘리고 죽고 그것도 있지만요. 완전히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표현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왕적인 십자가, 그렇죠? 제사장의 일을 하신 십자가, 선지자의 일을 하신 십자가, 이게 선명하게 영화로 드러났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해방신앙, 민중신앙, 인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착각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한 면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는 뭡니까?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옥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이것까지 부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 그분은 바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인생의 근본 문제, 장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직책을 기름 보세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 구약의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표된 삼직을 십자가에서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라 일하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 영접해야, 모르고 영접하면 안 되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렇죠? 이 영접을 예수님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서 강요해서 막 반영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딱, 이때 언약이 체결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딱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이 체결될 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이제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라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 7가지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인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보혜사로 함께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뭔가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예요.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결박하고, 왜? 사단이 실제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 또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동원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는 구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이건 당연히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또 응답을 가지고 나에게 오고, 이게 천사들이 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시민. 우리에게 이제 천국 시민권을 줬다.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 증인의 삶이죠.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7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3가지를 보고 우리가 신분이라고 그래요. 이 4가지를 보고 우리가 권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게 또 우리가 함축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4가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 문제를 만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내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7가지를.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중보기도 할 때도 7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3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은 무엇인가? 믿음이죠.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 딱 하나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시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열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정말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겨자씨, 그것도 뭡니까? 한 알, 2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냥 깨알만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강복음에 보면요, 병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뭘 물으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이걸 보였어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어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요. 그 백부장이 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주인 예수님께서 가서 이 명령만 하면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종에게 안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명령만 하면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가다가 소문 보니까 종이 한 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수하고 뭐 별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를 보면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막 우리가 막 거창하게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그런 들기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진짜 사실로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부분. 자,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 믿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신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응답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돼. 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다 들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이 뭐 소리 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막 한나처럼 진짜 막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래서 얼마나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얼마나 막 간절한 애자를 막 하니까 여러분 힘 막 쓰면 얼굴에 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여인이요 지금 대낮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믿음이죠.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받으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이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정말 이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는 그 모든 전도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문을 막았는가?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구나. 이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응답을 어디에 주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줘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한 문제를 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 마음의 확신이 딱 올 때, 그때는 반드시 이제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확신이 왔을 때는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제 찾고 두드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진짜 황망하더라고요. 진짜 황망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수락사는 벌써 우리가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배로 뛰어버리고 200, 300. 그래가지고는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딱 확신이 왔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두드려야죠. 찾고 두드려야죠. 근데 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는데 찾고 두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응답이 왔으면 찾고 두드리기 바랍니다. 100%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컷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은 줄 믿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어버려. 의심해버려. 두 마음이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 안 믿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심을 버려라.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5절에 보니까 틀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틀린 기도. 그것도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 않기 때문이에요. 또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참 기도 제목을 바르게 했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 제사를 마칠 때 내가 너에게 뭘 해기 주기로 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귀영 가지고 뭐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었거든요. 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뭐 권세 뭐 부귀영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부귀영화를 다 주신 거죠, 솔로몬에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이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 마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기도,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또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치 이 연불하듯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말씀 따라기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근데 늘 같은 기도, 물론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목사님 4만, 40만, 1천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뭡니까?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사실, 이 과학이란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서론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 세 가지 언약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는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또 영적 사실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여 기도 응답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아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